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어제 첫날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또 하나님 도우심으로 평생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경의 만물과 역사적인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누구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홍길동이 앉아 있으면 홍길동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예. 제가 사람들아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아 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 그게 맞죠? 짐승은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나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죽음 건너편에 가서 만나서 천국과 지옥 중에서 가서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운 우리 어르신들에게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가지고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준비 못하고 하나님 만나면은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결혼식 날이 가까울수록 신부는 신랑 만날 준비를 합니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또 몸을 단정하게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이제 신랑을 만나요. 그래서 신랑 만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신랑을 만나면 신랑에게 이쁨을 받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날이 가까웠는데도 신부가 준비를 안 해요. 그냥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있고 목욕은 한 달 동안 않고 냄새 풀풀 나고 단장도 않고 그러면 신랑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 준비하고 신랑 만나면 이쁨 받고 준비 못하고 신랑 만나면 미움 받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도 그와 같아요. 그 학생들이 옛날에 이제 방학이 되면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학생들이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방학 끝나면 선생님 만나야 되죠. 근데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 방학 기간에 숙제를 내줬거든요. 숙제하고 와라 했는데 맨날 자빠져 놀다가 숙제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방학이 끝나가면서 선생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뭐 준비했으면은 숙제 잘했으면은 선생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겠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7, 80년 동안 사는 과정 속에 숙제 하나씩 내준 거예요. 숙제가 뭐냐면은 다른 것 없어요. 야, 잘 먹고 잘 살다 오는 게 와라. 그게 숙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와라 하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숙제를 잘한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소망이 커지고 좋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숙제를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담배를 막 입에다 꼴고 막 후 하는데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만나면 이쁨 받아서 천국 가고 준비 못하고 가면은 미움 받아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날 준비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시려면은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야.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번에 집회가 다 끝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답답한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에 따라 틀려요. 여기 옛날에 바울이란 사람이 전도를 할 때 베레아에 가서도 전도를 해봤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전도를 해봤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잘 못 받아.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구원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이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었길래 믿는 사람이 많고 구원을 잘 받았나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여기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떻게 들었길래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냐? 신사적으로 들었다. 따라해보세요. 신사적으로 들었다. 예, 신사적으로 들었어요. 이게 이제 신사적으로 듣는다 그 말은 여기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번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은 내가 그 길을 발견하고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그 길 좀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여기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쭉 전해주면은 정말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신사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비신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이왕 왔으니 이번에 꼭 내가 구원받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 받으려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하는 것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계셔 하는 게 딱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여기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 하나님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바보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틀림없이 계시잖아요, 전부 다. 근데 내 부모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자식은 어리석은 자식이잖아요. 그처럼 자기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인간,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진짜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없기를 바래. 방금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신호등을 어긴 사람은 교통순경이 있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라죠. 있으면 딱지 떼보니까. 그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양심적으로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그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팍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사상 속에 고개를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심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죄를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선한 사람은 잘 되게 해주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당장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선한 사람들이 더 안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놈들이 이렇게 해야 돼. 놈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아니,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놈들을 그만 놔두냐고. 당장 심판해버려야지. 예를 들면 막 도둑질을 탁 하면은요, 바로 그냥 하늘에서 작두가 내려와가지고 착 잘라버려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작두가 내려온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하나님 믿을 텐데, 이 세상을 7, 80년 살아도 죄를 많이 지어도 가만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맘대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 짓는 것을 못 보셨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 전체의 죄를 언제 심판하냐? 못 와가지고 죽음 건너편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죄를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왜 죽음에 임박하면은 죽을 날이 가까우면 두려운 줄 아세요? 양심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은 죄를 반드시 하나님이 죽음 건너편에 건너가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양심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면은 큰 코 닥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은 이유가 하나님이 왜 없다고 생각하냐? 안 보이니까. 따라해보세요.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면은요, 누구 있네 하고 금방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쏘는 전파가 우리 눈앞에 지나가요. 안 보이지만 전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요, 이 속에 힘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짜잔. 이 속에 힘이 막 넘치니까 움직이니까. 이 속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씨름을 하는데 아라차차차차 하고 탁 넘기는, 아따 저 이만기 장사 힘 세네. 힘이 속에 있는 거야. 힘은 눈에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놈들한테 이놈아 양심도 없냐? 그런 말을 하는데, 양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 것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도 3배 정도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보이는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모습으로 계셔. 왜 안 보이냐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동글뱅이 영이 아니라 신령 영자를 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특징은 살과 뼈가 없다.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살과 뼈로 이렇게 뭉쳐진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과 뼈로 뭉쳐진 육체는 없으시고 영으로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일단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믿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미경을 통해서 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균이 보여요. 또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을 통해서 봐요. 너무 멀리 있으면 별이 안 보이는데 망원경을 통해서 탁 해서 당겨서 보면 별이 보이잖아요. 또 이 보이지 않는 전파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만물, 하나는 성경. 따라해보세요. 만물, 성경. 손을 펴보세요. 기억하기 쉽게 움직이면서 만물, 성경, 만물, 성경. 야,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 솜씨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만든 물건 속에는 사람 솜씨가 들어있듯이 하나님이 만든 물건 속에는 하나님 솜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솜씨를 쭉 확인하면서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사람에게 보내주셨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편지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편지. 편지는 편지 보낸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멀리서 직접 못 갈 때 편지 쓰잖아요. 편지를 딱 받아보면 이 편지는 편지 보낸 사람을 대신해 줘.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면은 편지 보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특히 연애 편지를 읽으면은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 I love you. 사랑이 들어있어. 그렇듯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따라해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성경 속에다가 주셨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편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천국에까지 가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천지만물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나왔는데 저절로 생겼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물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물건은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촌에서 농사 지을 때 망태 짊어졌잖아요. 망태 저절로 생겼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낫은 저절로 생겼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땅을 가는 막 쟁기. 이라, 쟁기. 저절로 생겼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요즘에 트랙터, 덜 트랙터. 사람이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그거 봐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은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들어 나와. 근데 어떻게 우주 만물이 저절로 뚝딱 생기겠습니까?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나오지. 이치적으로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집을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은 저절로 생길 수가 있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죠? 그것처럼 우주 만물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